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3절 다시 합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고백,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사오니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받으며 나를 찾아 간절히 찾아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저번 크게 해보시고 3, 4분 공동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이 아니고 예수님 홀로 있는 현장입니다. 아버지 정도 새벽 미명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든 없든 아버지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도들도 아버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가 있든 없든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아버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아버지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귀한 마음이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남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만남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의 은총을 더디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마음을 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을 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여는 입을 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는 입을 열라 크고 비밀한 자는 일을 내가 최근에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한나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일 앞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전에 부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만남을 통하여 믿음을 신앙을 얻고 고백하는 복된 자리에 대해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케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총이 충만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하나님과 모두 부족한 주관 보이는 아버지 만남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이들이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물 서르고 말 서르고 모든 것이 서투른 곳에 가서 아버지 그들이 세월을 보내면서 예수가 십자가를 중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세월을 보내면서 아버지 친교적인 페로시적인 아버지 사실만 나타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아버지 다스리고 아까 원수마귀들의 계획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구원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사오니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선교의 현장에 남아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가 자유케 현장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지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서해 소산과 아모르 미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월중선에 이제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떠나야 될 김다니엘과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만난 토리코 영상TV와 문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방송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지키시고 함께하시사 아버지 주어진다면 잘 감당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원주민의 미션센터를 세우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 1년마다 교회를 한 군데 교회를 스케치표를 세우겠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이들에 관한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아버지 기쁨 있게 하시고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설레임 있게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데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성도들이 아버지 일을 선교공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는 오직 우리가 관심 기울이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될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라니 아버지 선교운동을 동참하면서 우리 마음에 선교의 영광이 펼쳐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마다 다 선교의 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예수가 십자가를 달아주는 아버지 삶의 향기가 드러나서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로나 글로나 다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너희들의 향기를 편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도 역할을 감당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 부은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 들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오늘 날 동안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아버지 그런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새벽부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여 우리의 삶에 믿음을 더하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모든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하여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하여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아버지 저가 채찍에 맞는 아버지 믿음의 삼성력이 펼쳐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나음을 얻는 귀한 새벽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6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이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히브리서 6장을 시작합니다. 5장은 잘 마무리졌습니다. 6장을 시작하면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점점 신비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령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점점 신비해지는 경험을 하고요, 신비와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6장을 시작하면서요, 참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지? 저도 이부터 6장을 보는 많은 기도와 하나님께 묻고 하는 묵상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말씀이 자꾸 서투르면 안 돼요. 말씀이 서투르면 안 되고 익숙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것이 많아요. 익숙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생활의 현장에서 그 생활에 여러 경험이 있으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쉽게 느끼게 돼요. 자꾸
그러나 익숙하다고 쉬운 게 아닙니다. 익숙하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쉽다는 말이 아니고 여유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다 다 바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땅에 살면서 바쁘지 않은 사람들 없어요. 다 바빠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바쁘고 또 다른 교회 나오는 성도 다 바빠요. 그런데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구나, 신앙생활하면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겠구나, 은혜의 여유가 있어야 되겠구나. 여유가 있어야 누구도 도와줄 수 있고, 여유가 있어야 누구를 함께 생각해 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유가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서도 여유가 없으면 남을 위해서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을 말하면 넉넉함의 넉넉함.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넉넉함인 것이고, 그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를 들어 성문 올라오면 뭐라고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은,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성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내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면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병을 고쳐라. 결국 우리도 예수 이름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명예도 재산도 금도 은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주는 거지, 내가 뭐 한번 도와줄 수 있고 한번 식사를 살 수 있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는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말씀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것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나를 들여다볼 때마다 그럼 내 속에 필요 없는 거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예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내 말을 둘 것이 없도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말은 들어요. 너희 속에 내 말을 둘 것이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말을 한다, 다른 생각을 한다, 다른 행동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뜻을 펼쳐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의 말씀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에 그 자리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해방 등등이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나도 더럽고 듣는 사람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나도 듣는 사람을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무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두고 삼킬 자들을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표적이 되어서 입니다. 성도들은 우는 사자, 사단에게 우는 사자들은 표적이 되어 있다니까. 표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지 못하면 난 언제든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했구나, 깨닫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넉넉함이에요. 여유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넉넉해야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넉넉해야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속상한 사람이, 화난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요. 넉넉하지 못한 일이 화를 내므로, 내 마음이 무너짐으로 넉넉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유로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여유로움이 자리잡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넉넉함이 자리잡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뭡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데 죄로부터 오는 본질입니다. 그것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것 다 죄로부터 오는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 현상가 나타날 때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몸 편한 걸 원합니까? 마음 편한 걸 원합니까? 이것들 좀 몸은 고생해도 마음 편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되면 결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단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 얼른 깨달으려면 내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는 이미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여유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풍성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여유로움도 사라지고 풍성함도 사라지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버려야 되는 걸 못 버리고 있구나, 버려야 되는 걸 못 버리고 가득 차놓고 채워만 놓고 있구나. 여러분 채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버리지 못하고 자꾸 채워놓으면 결국 더 이상 할 수 있는 반지는 틈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서요, 20서 6장 1절을 보면서요,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버리고. 왜 버려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장성한 사람들은요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무엇일까? 우리 고린도서 13장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버리는 일이 나옵니다. 13장에. 사실 누가 버리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버리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누가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병을 버려야죠. 고통을 버려야죠. 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픔을 자꾸 버려야 돼요. 아니 그거 어떻게 버립니까? 버리려고 애써도 안 버려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믿음으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몸이 아픈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픈 것도 사랑할 리가 없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으로 내 병을 내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거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버리겠다는 의지가 자꾸 살아나야 돼요. 버리겠다는 의지가 자꾸 살아나야 되는데 버리겠다는 의지는 있지요. 그냥 그 의식이 있지요.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 들 때마다 그리스도의 촉보를 버리고 촉보를 버려서 촉보가 뭘까? 그리스도의 촉보가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도의 촉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 가졌던 것은 우리가 그 도의 촉보를 버려라.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저 도의 촉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촉보라고 하는 그래도 십자가의 일 아닙니까? 십자가의 촉보가 뭘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 도의 촉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촉보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촉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호와를 힘써하려고 말하죠. 힘써하려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알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촉보라고 하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그의 촉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자꾸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냐?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나를 위하여 의를 이루신 분이시다. 그걸 자꾸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사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성경을 이루어 가셨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걸 보면서 그러면 나도 그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그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곧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도의 촉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이제 2절까지 이어져 가면요, 우리로 알고 이거 참 우리가 이 자리에 너무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닌가, 너무 안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치면, 다른 다 지쳐있어도 여러분 지치면 안 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목회자가 지치면 다들 다 지쳐서 지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목회자가 지쳐서는 안 됩니다. 가정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지치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의 성도들이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 다 하지, 여러분 지치면 안 됩니다. 지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도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새 아니오는 지칠 수밖에 없사오니 내가 지쳐서 하나님 영광을 못가 가리는 엉뚱한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지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원수만에게 한 길로 왔다 여기로 도망가는 일을 만드는 주인공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인들이 오늘 한 달 정도 펼쳐져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